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이렇게 교회에 계속 계시고 저녁에까지 있으니까 좋죠? 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좋죠? 왜 웃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인 거고요. 이 기쁨이 날마다 해를 더해 갈수록 신앙생활을 더할수록 그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종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연초쯤에 2부 예배인가 3부 예배인가 설교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압도당하는 은혜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랑 되게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시편 1편도 비슷한 종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좀 달라요. 여호수아 말씀은요, 어떤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 하늘의 프린시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시편 1편 말씀은 되게 실제적이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1절이거든요. 여러분 1절 읽었는데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왜 이렇게 기냐 1절부터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템이 3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종류가 뭐냐, 그러니까 아닌 종류,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설명을 몇 개로요? 아이템이 몇 개라고요? 3개나. 야, 왜 이렇게 기냐? 아닌 거를 왜 3개나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종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 읽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악인이 되지 말자, 죄인이 되지 말자, 그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그걸로 안 하고 죄인의 그걸로 안 하고 오만한 자의 그걸로 안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이 뭐고 죄인이 뭐고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본문은 그 3가지 카테고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자, 여러분, 말씀의 뜻은 어디에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로 푼다? 성경으로 푸는 거지, 성경은 상황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절 말씀은요, 오히려 3가지 카테고리를 보여주기보다는 깊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번역을 원문으로부터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보면 뭐가 되냐 하면 걷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걷지 않아요. 움직이는 동사죠. 근데 걷다 다음 동사가 뭐죠? 서다. 걸어가다가 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뭐죠? 앉다예요. 서더니 뭐까지 했어요? 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앉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잘못된 자리를 내 자리로 차지하고 이렇게 앉을 수가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조언을 잠깐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냥 발가락 하나 살짝 담그고 잠깐 걸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섰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는 그게 내 뭐가 됐어요? 자리가 돼서 거기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걸을 생각조차, 조언을 들을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아니 된다라고 우리한테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겠어요. 이게 과정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겠죠. 자, 2절 말씀이요. 짧고 굵게 강력하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긍정적인 방식의 설명인 거죠. 자, 상반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생각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도파민이 나와. 와, 그거 하면 막 행복해질 것 같고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딴 거예요? 딴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 도파민 나오다가 금방 다시 안 나와요.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복창한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0번 복창한다. 하나님 써가지고 숙제로 나는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했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약속을 계속한다. 서약서를 낸다.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은 뭘로 푼다? 말씀으로 푼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다 했으면 그 뜻이 어디에 나오죠? 다음 표현에 나오겠죠. 자,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성경 공부하자라는 설교구나. 큐티 하세요. 필사하세요. 암송하세요. 테스트 할 겁니다. 성경 프로그램 등록하세요. 뭐 이런 종류 설교인가 보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죠? 그걸로도 맞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말한 단어는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읍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읍조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번역도 돼 있을 수, 그러니까 중얼거리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래가지고요, 말씀이 나한테 와서 탁 붙는 거. 내가 말씀에 연결이 됐구나, 이 말씀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탁 붙는 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자, 뭘 하는 거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연결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아까 나왔던 그 나쁜 사람들, 누구죠? 악인, 죄인, 교만한,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죠? 딴 데서 에너지가 너무 나와가지고 나는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야, 네 놈이 악인이다 이렇게
드는 거죠. 네가 오만한 것이야. 틀린 말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게 즐거워. 그렇죠? 거기서 힘이 나. 그래서 악인의 길로 걷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한 지가 좀 됐다. 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앉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죠. 자, 그래서 3절, 4절은요. 1,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좋은 번역인데요. 이 원문의 뜻이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번역을 새로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셔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원문을 직역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겨와 같다. 바람이 그를 날린다. 자, 이렇게 되면 이 3, 4절의 메시지가 뭔지가 눈에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3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는 무엇 같다? 나무 같다. 4절은 자, 악인은 뭐와 같다? 겨와 같다요. 3, 4절은 무엇의 배틀이냐, 무슨 게임이냐 하면은요, 나무 같다와 겨 같다의 게임인 거예요. 한국말 우리 번역에 보면 3절에 같다가 저 뒤에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같다가 저 뒤에가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성경의 강조점은 성경 직역을 하면 이 같다가 나무에 탁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뭐 같다? 나무 같다. 그렇죠? 4절은 복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악인인데 그는 뭐 같다? 겨 같다. 그래서 나무 대 겨의 배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절은 뭐에 관한 말씀이죠? 나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나무죠. 왜냐하면 심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예요. 아, 내가 뿌리를 내릴 거예요. 나는 심겨질 거예요. 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심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한데요. 자,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어디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냇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우와,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시사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말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죠? 심겨져 있으니까. 어디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시냇가가 어디죠? 어디가 시냇가예요? 이제 이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내 버전 자의적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 약간 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이 돼가지고요, 저쪽 부서에서 나를 자꾸 땡겨요. 그렇죠? 저쪽 진 아니면 뭐 저쪽 부서 해가지고요, 아유, 그 유년부가 시냇가가 아니라 유치부가 시냇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1, 2, 5래 자꾸 땡겨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1, 2, 와 이래가지고 거기서 놀지 말고 여기가 은혜가 있어 막 이러면서 여기가 시냇가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말씀은 뭘로 푼다고요? 말씀으로 푼다고요.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는, 자, 그 시냇가는 뭐예요? 2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시내가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공급이 되고 주님의 뜻이 공급이 되고 그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이게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 본능 중에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는 걸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잖아요. 심겨져 있어라. 그것도 말씀에 심겨져 있어라. 이거보다 우리 마음이 더 좋아하는 건 이런 거겠죠. 무슨 말씀이 좋을지 좀 찾아다녀봐라. 뭐 이러면 막 찾아다닐 수 있어요. 방법이 뭐일지 열심히 뛰어봐라. 계산을 해봐라. 그렇죠? 감정 상태를 개선을 해봐라. 만나는 사람을 바꿔봐라. 환경을 바꿔봐라. 뭐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도 주셨던 그 말씀, 내일도 주실 그 말씀에 심겨져 있어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심겨져 있어야 돼. 하나님 이거 갖고 진짜 될까요? 이게 성이 안 차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없어요? 좀 적극적이고 좀 세고 금방 될 것 같은 거 하나님 바로 주실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심겨져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거기 심겨 있는 사람이더라.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게 나무예요. 나무의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에 심겨져 있다. 그런데요,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한 글자로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부르죠? 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누가 악인이죠? 딴 데 가서 심겨져 있거나 아니면 심겨져 있지 않거나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그걸 겨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마지막 PPT입니다. 저는 이런 걸 띄울 때 항상 이렇게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 성경 원어 나오고 이러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외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갈 때 시험을 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한번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무 같다라는 성경의 원어는요, 같다와 나무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캐엣즈라고 읽게 됩니다. 겨 같다는 카모츠라고 읽게 돼요. 캐카가 뭐뭐 같다라는 전치사고요. 그리고 나무가 엣즈이고 겨가 모츠인 거죠. 발음 비슷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데 많이 비슷하죠. 이거를 이제 신학교 설교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엣즈와 모츠, 뭐 이렇게 캐엣즈와 카모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건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엔 비슷한데 사실 알고 보면 완전 반대다 라는 걸 지금 저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하고 겨하고가요 비슷해 보인다고요? 비슷해 보여요. 아니 뭐가 비슷해 보여요? 나무는 이따만하고 겨는 조그만데 뭐가, 아니 그런 거 말고 발음이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겨도요 평소 때는요 나무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도 읽고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자 그러면 사역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겨의 아이덴티티는 뭐죠? 안 심겨져 있어요. 돌아다녀요. 그렇죠? 다른 데서 만족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다른 데서 해결점이 있을 거로 생각해가지고요 안 심겨요. 그게 뭐죠? 겨입니다.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요.
바람 불면 드러나죠. 고난이 왔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심겨져 있는지, 그래서 나무인지, 아니면 심겨져 있지 않아서 겨인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겨져 계십니까? 아니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 가보고, 내일은 저기 가보고, 오늘은 이렇게 할까 해보고, 내일은 저렇게 할까 해보고,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정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정감은 감정과 경험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정감은 뭐죠? 심겨져 있는 것이 안정감이에요. 불안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말씀에 심겨 있겠습니다. 막 울음이 나오고, 막 염려가 되고, 한숨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심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시잖아요.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람이. 그거는 심겨 있다는 말이거든요. 심겨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심겨져 있는 나무에는 바람이 안 부나요? 고난이 안 와요?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쯤 되면요, 이 교회에서 되게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이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되게 특이한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 이게 동요에서 아마 나왔을 수 있는데, 무슨 노래인지 감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이 특별한 노래예요. 왜냐하면 가사가 분명히 장년용, 어른용 가사인데, 어른 부서에서는 절대 안 불러요. 부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부르느냐? 애기들, 유치부, 영화부 이런 데서 부르고요. 부르면은 애들은 뭔지 몰라서 즐겁게 노래하고 은혜를 못 받는데, 애들은 즐겁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선생님들하고 어른들은 울어요. 자, 무슨 노래일까요? 바람 불어도라는 노래 혹시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1절,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바람 불어도, 이 발음을 잘해야 돼. 애들 발음으로 해야 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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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아요. 바람 불면 큰일 나요. 그 교회에, 가족에, 내 직장에, 바람 불면 안 돼. 바람 불면 안 돼. 근데 괜찮대요. 나는 왜 괜찮다는 거죠? 후렴에 가사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은 바람 분다 이러고 율동하고 막 신나하는데,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뒤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죠? 심겨져 있으니까. 심겨져 있으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자,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5절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무엇하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했어요. 견디다라고 번역한 말이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 때 못 일어나요.
왜 여기서 하필이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긴요, 1절에서 앉았거든요. 앉았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무슨 길로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연결되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었어. 섰네. 앉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죠. 자리가 돼서 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심겨져 그 말씀에 연결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럼 6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무엇하시나?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셨습니다. 여기 인정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알다, 쉬운 말로 하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길을 아신다고요? 의인의 길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구죠? 나요. 나. 왜 내가 의인이죠? 다 잘해가지고 항상 승리해가지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시면 지금까지 뭘 들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심겨진 사람. 예전에 잘못한 거 있고 견딜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꺾인 적도 있고 흔들린 적도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에 심기면 돼요?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의인이고 열매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네가 의인인 것을 아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1편 6절은요. 어떻게 아시죠? 아니, 내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열매를 진짜 맺을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임재해 계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 밖에 계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 나를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다 모신 거예요. 야, 말씀에 심겨져 있구나.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심겨져 있구나. 네가 끝끝내 완성될 것을, 끝끝내 열매 맺을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아신다 라는 말인 거죠. 근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딴 데 가서 심겨 있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안 보인다, 없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어디에 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생각해 보죠. 이 말씀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경우에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거는 1편이잖아요. 시편 1편. 앞으로 150개의 시를 읽어 나갈 건데 150개의 상황을 만나게 될 건데 그 150개의 상황을 나의 기도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마음에 붙여라, 이런 뜻이에요. 시편 말씀 묵상하라는 뜻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딱 한 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어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시죠?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심겨지라는 것은 누구에게 심겨지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말씀 통해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누구를 만나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은혜를 이렇게 공급받는 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이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셈이 두 개가 있다. 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셈에 갈 거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끝나가요.
끝나가요. 자, 13절, 19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셈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진짜 생명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샘을 버렸어요. 이 생명샘 말고 딴 데 가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를 행복해 해주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갈 것 같아가지고 생명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버리고 딴 데 갔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네. 근데 그 웅덩이는 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다. 거기는 뭐 이렇게 부어도 유지조차 안 돼요. 그렇죠? 갔어요. 딴 데 될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주님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상황, 어떤 가치, 기타 등등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초기 투자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 걸 집어넣어요. 더 얻으려고.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넣고 시간 넣고 의지 넣고 내 인생 넣고 인간관계 넣고 감정 넣고 다 넣어요. 이렇게 막 다 넣어. 야, 그러면 언젠가 대박이 나겠지. 이래가지고 막 넣어. 근데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요. 다른 데로 가서 만족을 얻으려 그러면요, 탈탈 털려가지고 내 거 다 주고 그게 아니란 거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뭐가 악이요 뭐가 고통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심겨져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딴 걸로 해보겠다고 한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지막 읽을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가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냇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심겨야 할 말씀이 되시는 거죠. 그분께로 가면 그분께 날마다 심겨져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셔서 주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시냇가에 가 계십니까? 그게 안 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심겨져 있는 거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를 해봤어야 되는데 해봤죠? 안 해봤어요? 그게 뭐가 안 해봤나? 해봤을 텐데. 심겨져 있으면 기쁜데요. 이게 배가 불러요. 진짜예요. 그죠? 해본 사람은 알지어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고 주님 앞에 또 그녀를 공급을 받고 주님 앞에 또 공급을 받으면요, 이게 배가 불러서 이게 만족하다는 것이 이게 뭐가 해결이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다가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틀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잘 먹어가지고 말이죠,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배가 불러요. 그렇죠? 그 은혜를 공급을 받아서 그 은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그걸 경험을 해보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아, 말씀이 필요하다. 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럼 저는 겨울에 시편 말씀을 묵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시편 제가 강의 많이 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한테 많이 강의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되게 잘 아는, 연구도 많이 하고, 나도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누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안 하는, 소위 제 전공 분야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다시 읽고 공부도 해보고 또 원문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요즘에 하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누가 저를 지켜봤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다가 오 놀라워라, 오 놀라, 옆에서 보고 웃긴 사람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상한 말로 써있는, 한국말도 아니고 히브리어 뭐 이런 걸 펼쳐, 오 주님 놀라워라, 오 주님 막 이러고 있다가 붙잡고 기도했다가 막 이러면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요. 바꾸고 인도해가지고 살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배부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말라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 봄 힘을 내어 우리가 남은 봄 살아가고 또 여름에 선교사역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주님 저는 어디에 심겨 있겠습니까? 말씀에, 주님의 시냇가에 다시 한번 심겨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말씀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배부르고 목마르고 배부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